2022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쁩니다. 조만간에 이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정말 고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30분 정도 될 텐데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함께 들으실 텐데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예배이지만 모두가 즐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생활에 지쳐 예배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의 일상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낫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부터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1독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라고도 하고요. 1독 한 번 읽는 거니까 성경 1독을 결단을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이제 다 보내드렸고 여러분들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명인지는 마지막 다음 주까지만 받고 결산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이제부터 같이 마라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스프린트로 빨리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다 읽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너무 비싼 프로젝터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에게 주셨어요, 누군가. 그리고 또 부장님께서는 만년필도 또 준다고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우리도 무언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독 완료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그냥 읽으면 됩니까? 네,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인증이 좀 최소한 인증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드라마 바이블이 요즘에 개편이 되어서 여러 가지 뭐 바이블 프로젝트나 이런 연결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요. 그 성경 읽기 표에 터치 하시면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체크를 하시면 몇 퍼센트 전체 1독 중에 몇 퍼센트 읽었다 이게 뜨거든요. 그것이 100%가 되는 그때 1독을 완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주중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저희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동계 수련회는 2월 20일 주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온라인이지만 저희는 현장 예배도 최대한 열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만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 미리 배워주시고 3시 3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진행하니까 꼭 이 시간은 지금부터 비워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산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도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올해부터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죠.
성경 일독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미 결단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겠다 결심한 경험은 아마도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분들이 결단하고 읽어 가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은 저희가 비전 탐구, 둘째 주는 이슈 탐구, 셋째 주는 생소한 본문 탐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처음 접하는 본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주일 선택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일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호성 전도사님께서 무언가 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부가 성경 일독을 결단한 거 보고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십니다. 이야, 정말 하루 만에 다 읽을 기세예요. 그런데 지금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시네요. 왜 표정이 안 좋아지시나 하면 무언가 큰 산을 만난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게 고개가 조금 떨어지나 싶더니 이렇게 쓰러져서 그냥 주무시네요. 무슨 책을 읽길래 이렇게 피곤하셨을까? 레위기. 영상 속에서 호성 전도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마주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우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레위기는 이야기식 전개가 아니라 제사법을 모아놓은 제사법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글씨를 읽긴 하지만 도대체 이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와닿지 않는 것이 좀 사실이죠. 오늘 이 레위기라는 성경 일독의 첫 번째 산 함께 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창조와 타락,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이 되었으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되다가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모세를 중심으로 등장하죠. 출애굽기까지는 정해진 율법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제사법전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상의 이동, 이야기의 이동은 전혀 없는데 지금 어려운 법전이 하나 쑥 끼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 민수기와 처음에 출애굽기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읽기를 많이 포기하시죠.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은혜로 레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막이죠.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정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 그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그 전에 성막이 없었을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불이나 번개,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형태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시내산이라는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모습, 높이 있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오셔서 모세를 불렀다고 하셨습니까? 회막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높은 신이 인간이 있는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 많으시니까 대학교에 총장님이 계세요. 근데 총장님이 부르면 학생들이 총장실로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총장님에게 불려갈 일도 별로 없지만요. 잘못했거나 엄청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총장님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거 되게 부담스럽고 놀라울 수 있는데 사실 총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수고를 감내하며 시간을 쪼개서 찾아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는 회막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이제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 첫 시작이 레위기입니다. 정말 이 레위기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만 다르게 보이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레위기에는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의미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특별히 제사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번제라는 제사의 모든 순서를 다 담아보았습니다. 특히 번제를 드릴 때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이 제사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봉헌입니다. 번제의 경우에 흠없는 숫소나 양으로 예물을 봉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흠이 없다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 이것이 봉헌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안수입니다. 손을 얹는 건데요. 흠없는 제물을 봉헌자가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먼저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바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손을 이렇게 얹는 걸까요? 레위기 1장 4절에서는 손을 얹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를 이 동물에게 이동시키는 것, 죄를 전가한다라는 어려운 말로도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죽게 되는데 인간이 직접 죽을 수 없으니 지금 누가 대신 죽는 겁니까? 소나 양이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도살입니다. 희생제물을 죽이는 거죠. 성막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옆에 전문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희생제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거 직업으로 도축을 하는 분들도 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만큼 생명을 죽이는 거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인 봉헌자가 직접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동물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봉헌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동물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또 다른 동물이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죽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살이 끝나게 되면 제사장이 나와서 피를 뿌려요, 제단에.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섯 번째로는 봉헌자가 죽은 동물을 이렇게 부위별로 자릅니다. 각든다고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불로 태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인데 남김없이 모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이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6단계로 줄여서 쉽게 설명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조금 쉽지 않고 복잡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봉헌, 안수, 그리고 도살, 핏뿌림, 각듬, 불사름이라는 이 6단계로 제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각각 진행되는 제사의 과정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제사의 과정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체적인 예배 참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 회막 안에 전문 제사장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목사나 전도사들입니다. 물론 지금 목회자와 제사장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전문 제사장이 있는데 봉헌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아니, 제사장이 다 해주면 되잖아요. 봉헌만 하고. 전 되게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요즘에 우리 예배 드릴 때 헌금하고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앞에서 목회자가 다 인도하잖아요. 봉헌, 안수, 도살, 각듬, 이 네 가지는 봉헌자가 직접 담당하고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라고 두 개밖에 없어요. 피를 제사장이 뿌리고 불태우는 거.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헌자가 많은 순서를 담당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주체는 봉헌자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그 누구도 대신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예배 안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우리도 막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이 순서들에 여러분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의 순서에는 적어도 6개 중에 4개의 순서는 봉헌자, 예배 참여하는 사람 직접 주도하고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요즘 교역자가 주도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것에 몸을 맡기고 그냥 앉아서 있다 보면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예배의 객체가 되어서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그냥 시청하는 것, 예배를 관람하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체적인 예배자인지 아니면 수동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로서 주체성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큰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레위기처럼 제사를 지내다가 근데 언젠가부터 제사가 없어진 건가요? 왜 지금 우리는 동물 죽여서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동물이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직접 동물을 죽이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되게 멀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초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했는데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희생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라는 산을 넘는 것 쉽지 않지만 레위기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봉헌자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희생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주체적인 예배자가 되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대속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체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복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예배자, 남들이 드려주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주체적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체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 앉아서 누군가 대신 드려주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 사용됨으로 그곳에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치루었고 또 치를 예정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험과 고난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있어서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결단합니다. 1년간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지혜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힘 주셔서 완주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